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성도님의 마음,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해달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충만하면 좋겠지만 또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중요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내용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소제목 가지고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스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고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고 에녹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성도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인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지구원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숫자는 분명 훨씬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조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쪽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의 존재를 믿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어떤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땐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훨씬 그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실천적인 면에서는 무신론자인 사람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들도.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분이라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수표책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 자신의 나라 중에 과연 어디에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에녹의 믿음이 칭찬받는 이유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마디를 통해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천적인 면에서 본다면 무신론자로 분류될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론상으로는 신의 존재를 믿지만 삶에서는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관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를 인정하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나타난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이것을 인용하셨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성경입니다.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Provide purses for yourselves that will not wear out. A treasure in heaven that will not be exhausted. Where no thief comes near and no moth destro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New Living Translation Study Bible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ose in need. This is not a command to liquidate all personal possessions, since elsewhere in the Bible it is assumed that believers will own property. It means recognizing that everything we have is God's and should be used to serve Him and His.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소유를 팔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개인의 소유물을 청산하라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신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이프 애플리케이션 뉴 테스트먼트 커멘터리에서 가져왔습니다. Wherever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and thoughts will also be means that whatever occupies a person's thoughts and consumes his or her time, that is the person's treasure. The heart will be with the treasure.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은 한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또 그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보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 어디다 시간을 사용하고 어디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RCB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제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살펴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혹은 사람을 혹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으로 산바된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우주보다 더 값진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은 프라이빗한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지, 하나님조차 다른 사람도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추상적인 말 속에 숨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듣지만 정작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힘이 있는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과 또 갚아주실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과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넘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각자 분석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새롭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평가해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지금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돈의 사용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하였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이 시간이 단순히 성경적인 정보를 우리의 머리에 집어넣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분기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진정한 동기와 열망과 그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과 상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